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 건강 해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자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그들이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둔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소홀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광야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권면의 시간들, 또 많은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지만, 그러나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그들에게 점점 잊혀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촉구하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 중에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부터 6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잘못된 길을 이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길에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복의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노하셨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향해서 갈 때 돌아오기를 촉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던 길,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회개의 과정 없이는 온전한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회복의 열쇠는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선지자들의 공통적으로 외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던 그 방탕한 길, 하나님과 정반대되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있었던 그 고통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의 그 혼란한 질서가, 너희의 그 질서가, 통딱한 그 질서가, 어두웠던 그 질서가 바른 생활로 바르게 바뀔 것이다. 너의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스가랴의 첫 부분 소론에서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당연히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지독하게도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무엇입니까?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버려버렸습니다. 형식과 외식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늘 진노를 쏘아 부었다. 그들이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들어와 성전을, 그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선포하고 독려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은 단순하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여지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생활이 없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나의 안전, 나의 미래가 여러분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360도 바꿔서 누구를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방향 전환을 하셔서 누구를 보십니까? 나를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 방향을 돌리시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전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영적인 부흥, 나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모든 일에, 내 인생의 가운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벗어난 길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나의 실패, 과거의 나의 잘못을 내가 또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잘못된 그것을 되풀이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 나라에는 결코
미래가 없는 것이겠죠. 과거의 실패와 과오를 통해서 그것은 좀 고쳐 나가고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정치도 상황을 보면 또 예전의 모습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결코 자꾸만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에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4절에도 너희 조상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요. 2절에 너희의 조상, 4절에도 너희의 조상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그 실수를, 잘못을 너희들이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반복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 좋은 전통, 물론 우리 것을 본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무엇입니까? 잘못된 전통이 있다면,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인생의 끝을 재촉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지요. 조상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경의 인물들, 조상들의 잘못된 것보다는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성경의 사건들,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거듭거듭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똑같이 반복해서야 어찌 미래가 그들에게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스럽고 또 온전지 못했던 모든 지난 잘못, 그 실수가 있다면 과감하게 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고 어떻게 내일 새로운 또 다른 하루를 여러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국이 찾아가서 지저분하고 마치 폐와 같고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듯한 그런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을 깨끗이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동엽 씨가 했던 러브하우스가 있었죠. 자, 집을 새롭게 고칠 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TV 자그마한 화면으로 볼 때 그 집이 4명, 3명, 4명의 식구가 살기에 너무나 좁고 너무나 더럽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고 안방이 화장실과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을 보면서 방송실에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새롭게 고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청소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고 부숴내고 뜯어내고 도려내고, 그렇죠? 벽과 천장과 창과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부수어 버립니다. 깨트리고 다 뜯어내지요. 썩고 곰팡이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도려내어서 새로운 시멘트를 칠해서 그 집을 새로운 집으로, 러브하우스로 짓는 그 장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불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부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합치면 더 큰 공간이 될 것 같다면 과감하게 그 중간을 허물고 그것을 합하는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과감하게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집을 반기며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그 가정의 주인공들을 본 적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내 안에 부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없앨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있는 부분들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썩어지게 되고 그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다음으로 미래로 여러분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 나의 행실, 나의 생각도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또 그것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내가 기대고 있다면,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그 아픈 상처도 도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도려내는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겠지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끗이 도려내어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어야 새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코 되돌아서는 안 되는 부족하고 악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던 그 조상들, 또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도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 역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 빨리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감격적인 그 아름다운 인생의 기쁨들이 내 안에 충만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화렴 속에 살았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왕 사는데 날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만이 인생의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허락하신 그 시간이 끝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끝이 다가오게 됩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옛날 고전 영화는 빨간 글씨로 커다랗게 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끝. 요즘 영화 드라마 보면 끝에 영어로 The End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서서 막 억울해하며 울부짖어가면서 한탄하는 그 인생보다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의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6절의 말씀 중에 6절 말씀 전부 말고 중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중간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너희 조상들에게도 행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니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좀 더 자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실패와 후회와 아픔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들이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참된 회복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참된 기쁨과 회복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이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